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굶주린 영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여기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 그 영의 힘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고 승리함으로 넉넉히 감당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절과 7절은 이를 위한 명령이고 8절부터 11절은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언약궤의 앞쪽에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서서 가고 그 뒤를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랐고 맨 마지막 후군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뒤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면서 매일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 더 간단히 요약하여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인 오늘 말씀에 이 9절의 거의 매절마다 9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는 언약궤, 여호와의 궤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그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이 몸으로 행하며 익히게 되는 것이 언약궤를 뒤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일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강한 군사력과 잘 준비된 전술로 공성전을 펼치면서 전쟁을 치러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저 어떤 대열을 갖추어서 어떤 순서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언약궤를 뒤따라 실제 걸음으로 행하라 하신 명령에 더해진 다른 명령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죠. 언약궤를 뒤따라가려면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덧붙여진 명령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7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실제 몸으로 행하는 익혀가는 것인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아무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지는 않았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해이해진 내 마음이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든 걸림돌이 되는 상황과 환경이든 걷어내라는 말씀이죠.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치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온 힘을 쏟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무장한 자들이 되어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무장한 자가 아니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을 걷어낼 힘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도 얘기하고 믿음의 방패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은 모두 방어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걷어내려면 반드시 공격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방패만 가지고는 걷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늘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 나에게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한 것이 있더라도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런 것들을 걷어내서 내게는 어떻게든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자꾸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계속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영적 전쟁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힘이 더 강해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라는 명령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에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들으라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며 침묵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아래를 일주일 내내 돌아야 합니다. 돌다 보면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의 온갖 모욕과 멸시와 위협의 소리를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참고 견디고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과 모욕을 매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에 반응하고 대답할 가망성이 높아지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습을 봐도 참다 폭발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하고 이야기하고 또는 분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다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적군의 어떤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닫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군이 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그걸 소리를 닫고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입에서 반응이 나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음악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나아갈 때 자연히 세상과 사람의 소리는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죽이려는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산을 가를 만한 바위를 부술 만한 큰 바람 또는 지진과 불처럼 확연히 알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치심치 않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요히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아 되뇌이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원과 바램을 아르는 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앞에 계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듣고 따를 수 있을까 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오늘 40년 광야 생활 내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곁,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결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쫓아 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전쟁의 방법과 작전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 이때에도 이렇게 해서는 적군과 맞붙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쩌면 약점을 노출시켜 다 공격당하고 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앞에 무장한 자들이 나가고 또 언약궤를 뒤따르며 말씀을 따라 행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립니다. 여리고성이 자기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성전을 하나도 펼치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작한 것이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그저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어떤 것이든 취하기만 하면 되는 삶, 가나안 땅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새로운 삶, 복된 삶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 이 첫 시간 멈추고 주님의 발치 아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복되고 복된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날,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힘을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소리들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 가지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한가운데 두고 앞서 나아가고 뒤따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적군 앞에서도 담대히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깊이 담고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참으로 내 입을 닫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뒤따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